시편 67편 말씀인데요.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고 이렇게 제목을 삼아도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복을 주시는 근거가 있어요. 왜 복을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복을 주신 것은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아니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은 뭡니까? 저주의 결박을 끊는 것입니다. 화를 면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를 면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복을 받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묶여 있고요. 그리고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주 가운데 결박 묶여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화가 미치잖아요. 그걸 한 단어로 재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만나는 재앙을 두 단어로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환난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재앙인 것이죠. 저주에 묶여 있고 화가 내게 미친 것입니다. 저주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화 가운데 화를 받지 않는 것은 복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방법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람들로부터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스스로 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혜가 무슨 단어였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다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결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도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도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사랑, 복이죠. 은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은혜의 그 핵심, 우리가 계란을 보면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노른자. 그래서 그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 사랑해 주셨는데 반대로요.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신 것도 돼요. 우리를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연약할 때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원수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사 강건케 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복을 받은 우리는, 복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해가지고 바로 성경 밑에다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은 나는 감사하고 감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라 그래요. 감사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고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복을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때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때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저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걸 알지 못했구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야곱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죠. 도망가는데 그날 밤에 그 들판에서 경야 밤을 새우고 잠을 자야 되는데 혼자 남았잖아요. 부모를 떠났어요. 혼자 남았어요. 홀로 그거 돼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돌을 적당한 걸 골라가지고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꿈을 깼어요. 꿈이었죠. 그때 창세기 28장 18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여호와지 나의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고 나의 여호와 되심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아야 그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성화,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죄사함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성화됩니다. 믿으면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하여 영생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화하게 됩니다. 영원히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영생하면서 영원토록 살면서 영원토록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가 할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의 삶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 여호와께 대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리이다.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겠대요. 첫 번째는 감사하고 찬송하시고요.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반대로 말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십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하시면 돼.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섬기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하고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의 결박에 묶여 있고 화가 미치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싸워 이기심으로 앞서행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싸워 이기시고 여호와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화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주의 장기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귀하고 복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경외가 중요해요. 경외. 말씀드렸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여호와만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시되 가장 크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만 따라가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외 어려우세요?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리라. 나는 날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리라.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리라.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겨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했죠.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섬긴다는 것은 따라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그 앞에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김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섬기러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섬김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섬기셨어요. 최고로 섬기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나에게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성공 정도가 아니, 성공을 뛰어넘어 섬김입니다. 섬김이 성공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그 사람이 승리한 거야. 섬겨야 승리한 거야. 섬겨야 승리한 겁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달라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추구하고 성공을 쫓아가지 마시고 섬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복의 복을 주십니다. 큰 복을 주십니다. 만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말세에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으로 기록한 묵시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멸할 수 있으나 영혼은 파멸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믿고 따르며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혼이 파멸하게 되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75세에 부르시고 25년 동안 훈련시키고 24년이 지난 후에 99세 때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24년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쓰기 위해서 24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24년 동안의 훈련, 24년 동안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용광로에서 연단, 단련을 받는 거죠. 그의 신앙의 찌꺼기와 삶의 찌꺼기가 다 불타버리고 찌꺼기가 제거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100%의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려요. 불이 활활 타 용광로에 어렵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견디기 어려워요. 아파요. 슬퍼요.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정금이 될 수 없고, 정금이 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금이 되어야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여호와께서 쓰시기 시작해요. 들어 쓰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랬거든요. 화? 근데 화가 미치리로다 그랬어요. 끝난 거죠. 3번이나 강조했죠. 단순 반복 강조. 한 번만 말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2번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번째,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미치는데요. 화가 미치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십니까? 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정해졌죠. 천국 가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훈련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예배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경외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다 그렇죠. 모세를요, 들어서실 때까지 80년이 걸렸어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세상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소망이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살기 척박한 곳에서 극한 직업 중에 최고의 극한 직업인 목자로서 4년도 힘든데 40년 동안 끝난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80세 때 여호와께서 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소명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80세 때 불러갖고요 30년 쓰셔서 30년 110세 때 주님이 느보산에서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의 수완을 정하셨어요. 수완이 정하면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 수완이 찼으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모든 생사복에 주장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뭐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고 가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숨겨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막 태제를 불러.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역사가 더 큰일 났잖아. 마귀들이 어때요? 귀신들이 회의를 냈어. 근데 좋은 답이 하나 나왔죠. 그거 뭐냐면, 그래 오늘 내가 헌신하자. 그래 오늘 내가 주일 성수하자. 그래 오늘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겠어. 근데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차차 마귀 차차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헌신도 다짐의 모든 것이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차가 아니라 지금 곧 바로, 이게 중요해요. 지금 곧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지금 곧 바로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십시다. 지금 곧 바로 이 시간에 복을 받읍시다.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 뒤에 이렇게 나와요. 복을 주셨는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우리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대.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땅의 소산이 복입니다. 땅의 소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소산을 거둘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소산을 거둘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23일 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잖아요. 2025년 1년 동안,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하나하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여호와께 대하여
저와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고 찬송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보신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을 깨뜨려 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된지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셔요. 깨뜨려 보셔서 내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된지를 보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것은 나의 거짓됨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진실함으로 내 삶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지 믿는 대로 사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야. 입술만의 믿음인지 행함 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그러니까 내 중심을 보셔요. 나의 중심을 보셔요. 근데 내 중심이 내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지 실제로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행하는지를 보신다 그 말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말씀을 받았어요.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지 저도 말씀을 받아요.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와,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근데 18세로 16세나 18세로 봐요, 이삭의 나이를. 그러면 아브라함이 116세나 118세 때요, 네가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무서우신 분이죠. 네가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시한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하는데 이삭이 순순히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 상황을 사태 파악을 하게 된 이삭이 18세 된 소년이 118세 된 할아버지 밀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순히 결박당해요.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죠. 아브라함의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삭의 여호와, 야곱의 여호와로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여호와,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의 여호와,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의 여호와, 믿음으로 순종한 나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경외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십시다. 육체의 생명이 멸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금년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감사함이 넘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전보다 더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십니다. 찬송하십시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마음 거짓되지 않냐고 진실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술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행하면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악기로도 영광 돌리고 독주 찬송으로도 영광 돌리고 서로, 그 다음에 또 하모니카도 영광을 돌리고 우쿨렐레도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도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진실하면 돼요.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 그냥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진실 하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그리고 입술로만 내가 섬기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감사하고 진짜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 잊어버릴 수 없는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분복이 뭐냐? 수고한 대로 그 소득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받아 누릴 복이에요.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열심히 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년 전에 뉴스에 그 택시 기사가 경찰서를 가서 들이받아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산악금을 그 하루 동안 벌어서 회사에 낸 돈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날 안 된 거예요.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세상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지까지 끊겨버렸네. 딱지 경찰한테. 그러니까 해도 소용이 없구나. 살아서 뭐더냐. 죽어버리겠다고 돌전한 거예요. 땅이 그 소산을 낸 것이 복이에요. 소산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땅의 소산을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좋은 곳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마음껏 들어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내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그 복이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소식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가고 성도들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이 흘러가서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화를 면하게 하고 복이 임하고 복이 미쳐서 그들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되 주님이 주시는 복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